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한 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새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이어리도 사고 일기도 새로 쓰기 시작하면서 새해 결심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대가 없어져서 그런지 특별한 결심도 못하고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난 연말과 새해 갑자기 시작된 일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서 새해가 되었다는 의식도 못하고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찾고 구했더니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 말씀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저의 모든 설교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되었고 저에게 먼저 소망이 되었고 저에게 먼저 경계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성령께서 먼저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14절 한번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받고 순종해야 될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은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상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달리기,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달려야 되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고린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면 상 받는다는 점에서 경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주 잘 하고 계십니까?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상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신앙의 페이스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과정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죠. 내리막입니까? 잘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의 경주에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잘 달려가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어린 축구 선수들에게 손흥민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모델이자 스승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린 선수들에게 골 잘 넣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준 비결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입니다. 뒤에 있는 거 뭘까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뒤에 있는 거, 과거입니다. 지나간 과거, 옛날, 작년, 기억, 추억, 그런 것들이죠. 그럼 앞에 있는 것은요? 미래죠. 새해, 비전, 소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미래를 붙잡으려면 과거는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래를 붙잡으려면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새해를 살려면 작년은 잊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 다 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를 잊지 못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겠죠. 성경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죄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달려가지 못한다.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달려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과거의 상처, 이 상처 때문에 미래로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과거의 영광 때문에 미래로 달려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룬 업적, 성취, 자랑,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과거는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건은 저절로 잊혀집니다. 시험 보려고 밤새 암기한 내용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혀지는 것일까요? 사람 이름, 물건 어디다 두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먹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잊어야 하는 일, 잊고 싶은 일은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기억만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서요. 어떤 상처는 무의식에 남아서 우리를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는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정리했는데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외계인들이 와서 인간 모양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맨 인 블랙, MIB라는 기관에 등록도 하고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외계인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정 양복을 입은 블랙 요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외계인들을 제압을 하고 사고를 수습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 지구인들이 외계인의 정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괴상한 모습을. 그러면은 외계인들의 존재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그럼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때 블랙 요원들이 주머니에서 볼펜 하나를 꺼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게 뭔가 하고 쳐다보겠죠? 그 순간 스위치를 누르면은 빛이 번쩍 하는데 그 빛을 본 사람은 조금 전에 보았던 상황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번쩍.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잊고 싶은 일, 잊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볼펜은 없습니다.
그런 빛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지나간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얼른 우리 과거를 잊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붙들려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죄, 원죄라고 하죠.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열심히 해보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는 없죠. 한 발자국도 출발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열심에 특심을 더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지막에 그의 정직한 고백은요, 뭐였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상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죄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이 문제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 그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3장 말씀 속에 바울의 죄 문제,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의의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율법 지켰을 때 의롭다는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율법 지켜서 만든 의의를 가지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를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께로부터 출처입니다. 의의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율법 지켜 의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만든 의의입니다. 깨로부터 방향입니다. 나에게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고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붙드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보통 자범죄라고 하죠. 여러분, 이 죄가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짓는 자범죄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나? 찾지 마십시오. 어디 그런 말씀 없나? 성경 뒤적이지 마십시오.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 없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신천지 구원파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죄는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대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범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벌은 혹독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할 때 더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시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올가맨 과거 중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라 그러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못된 사람도 많고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는 칼로 피부에 생긴 상처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요,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기도 훈련하고 봉사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성장하게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다가 그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겨서 관계가 깨지거나 도덕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성도의 가정이 안에서는 폭력과 중독과 음란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현상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것이 정서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라는 것이 결국에는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이고 슬픔이고 분노였습니다. 이 정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 성숙도 제자 훈련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자 훈련 시키던 목사님께서 정서를 회복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정서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힘든 것이 용서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안타까운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동안도 그 아픔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상처를 느끼며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직 잊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지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도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상처는 받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고요.
공감한 사람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말씀을 따라 용서함으로 잊으시고 새해에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잊어야 될 과거 중에 내가 지금껏 수고하고 이뤄놓은 자랑스러운 업적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거, 영광, 자랑. 그런데 이것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도 잊어야 되지만요, 화려한 과거도 잊지 않으면 새 출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수고, 그 희생, 그 땀, 그 헌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잊는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내 마음의 장부에서 지워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누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받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몰라주는 사람이 더 많고요, 딴소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한번 듣고 나 그만둔다,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 보고 일한 것입니까?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헌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수고는 아무도 몰라주네. 그럼 이 수고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상급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수고를 몰라준다? 이건 진짜 온전한 하늘의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크게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자랑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는 회개함으로, 그리고 결단함으로, 상처의 문제는 용서함으로, 자랑의 문제는 감사함으로 잊으시고 이제 새롭게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